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지형을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서쪽으로 약 15 내지 20km 정도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3년 6개월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가장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즉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5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요한, 사도 요한, 안드레 형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삼으신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5명의 제자를 다시 데리고 북쪽으로 나사렛에서 약 9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가 있는데, 이 가나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가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하는 사실을 비유적인 그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2절 그 가나의 혼인 잔치의 그 이적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그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과 또 어머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잠깐
나사렛에 들르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가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로부터 1년 후에, 즉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이사할 지역을 살피러 가시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보통 쉽게 이야기해서 양력으로 몇 월쯤 될 것 같습니까? 6월절. 우리가 보통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부활절이 몇 월 달에 있습니까? 4월, 보통 4월 초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4월 이 초에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나이 30이 돼서 바로 시작을 하셔서 약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아직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움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처럼 장사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허락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는 일입니까? 이제 허락하지 않는 일이어야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이 진노가 이게 좀 정상적인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 되어지는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에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는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이 절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 명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대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그 전국 각지, 아니 외국에 사는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까지 이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숫자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 50만 명,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약 1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이 그 먼 나라에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곡식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처럼 소나 양,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소와 양, 또 이 비둘기, 돈을 바꾸는 일들, 이러한 것이 율법에 합법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상을 뒤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때 예수님 그 공생애 시작할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AD 18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AD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유대인 그 총독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AD 그 8년에 6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15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뀌면서 이 사람을 파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면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돈을 주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사게 해서 사위가 그 직분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만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명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의 계열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대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을 허가해주고 허가해주지 않는 이러한 그 권리도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 한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처럼 여겨지냐면은 절대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의 그 폭리를 취하는 하나의 장사의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더구나 대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그 계통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결국 그들은 장사하는 일,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명의 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851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이하 69편 6절 이하부터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나를 삼켰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많은 대적들이 오히려 이 메시아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조롱하고 메시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많은 대적들이 메시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들을 지금 시편 69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3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69편 35절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즉 메시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대적들이 메시아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게 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시편 69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봤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자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네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도대체 내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더 증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증축시키는 이 일을 4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일이 더디면서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헤롯이 이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 자체가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에돔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주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체결한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의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그들이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언약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이 성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범죄한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중보자 되는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뜨려진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의를 잃지 않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뻔스러운 얼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아무 감각 없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면 먼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권세 아래 매인바된 나의 그 영혼으로 인하여 내가 애통해하며 내가 고통하며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피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애통해하는 가운데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운데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것이 제사장 제도고 제사장과 그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합니까?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아론의 혈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이방인 총독에게 돈을 주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이 정결한 어떤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흠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물은 합격하면은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제사 기능,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는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졌고, 오로지 사람들의 어떤 그 돈벌이만 급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이 그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소용이 없는 그러한 단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장막을 치매, 즉 성막을 칠 때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전 대신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기갈기 그 육신이 찢겨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선한 행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사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 자체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때 당시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우리 한 개인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금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룬 너희들이기 때문에 한 성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행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